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보에 나온 경배와 찬양이랑 성가대랑 짜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딱 겹쳤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정말 잘 부합되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힘드시지요? 그런데 행복하지요? 예, 못 만났던 분들도 많이 만났고 다니지 못했던 곳들도 많이 다녔고 좋은 시간들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예년보다 좀 길어서 여행을 오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올해 명절은 육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제주도 안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조천리를 벗어나서 지냈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휴양림을 아내와 같이 이렇게 걷는데 커다란 물웅덩이를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우리 제주도가 가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은 이렇게 다 썩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렇게 썩어 있던 것들이 위로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은 냄새가 나고 굉장히 좀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용천수가 나오는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용천수가 참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애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물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여 있었느냐 흘렀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제주도 안에 있었고 똑같이 제주도에 내리는 빗물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용천수가 되어서 깨끗해졌고 고여 있는 물은 썩어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사해가 존재하지요. 사해도 같은 개념이에요. 반면에 흐르는 물은 어떠냐면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요. 비단 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켜서 고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고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뭐냐면 어느 한 분야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끼리 뭉쳐서 카르텔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새로운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고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잉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흘려보낸다라는 것,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건 여러분 특별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이냐를 고민하면 좀 이제 생각들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나와 이해득실이 없는 이이지만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싫어하다 못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빠뜨린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으면 갚았지 흘려보내기를 어려운 그런 상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 원수 갚지 말고 은혜를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큰 결심하고 가까스로 흘려보내기는 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욕하고 박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한다면 여러분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천천히 하고 은혜부터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싫어도 흘려보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고스란히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참 심오하고 오묘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개선되지 않고, 분명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것, 그것은 대부분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앙숙인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바로 그 나라 중에 하나인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그 선조들이지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당시 아람의 왕은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벤 하닷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큰 용사요 존귀한 자라고 불림을 받던 사람이에요. 나라 밖으로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사람이고, 이 아람은 나아만 덕분에 영토를 확장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건강만큼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어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실 겁니다.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이지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요즘에도 치료가 어려운 병이지만 예전에는 불치의 병으로서 저주받은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겠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종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선지자한테 보여주면 이 병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실패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요. 아람 왕 벤 하닷은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데 협조하도록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공문을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서 보내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 당신네들은 성의를 다하여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나아만은 치료비를 지참하고 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걸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일반 노동자가 약 115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아만이 얼마나 이 나병을 고치는데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을 오해하고 맙니다. 자, 7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단단히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지 못하면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켜 하라는 거 아느냐? 여호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실제로 나아만은 과거에 이스라엘 왕 아합을 화살로 쏘아서 죽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는 다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기 전에 옷을 찢을 정도로 이렇게 불안해했다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네들 혹시 이 병을 빌미로 우리를 침략하려는 것 아니요?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건데 말도 못하고 벙어리 낸 것은 끙끙 앓다가 오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람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실 파악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불안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요. 하지만 여호람은 그럴 방법을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게 사람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사람의 능력을 이미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면 된다는 사람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능력을 이미 벗어난 일은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지요. 아니, 설령 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물을 주실 텐데요. 여호람 왕은 이 기본적인 영적인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나아만은 나아만 나름대로 자기의 병을 얻었으니 불안해하고, 여호람은 이 상황을 오해했으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불안 1과 불안 2가 만나면 불안 3과 4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불안의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정말 확률이 적을 만한 그런 불안함을 애써서 끌어와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게 바로 이 어리석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불안함은 원래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개입을 하지요. 왕이시여,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만 장군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말이 고우냐, 말이 거치냐,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인간적인 이야기, 인본주의적인 이야기, 이런 사상으로부터 모든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불안함만 계속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은혜 대신에 불안감만 커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이 불안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망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소망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의 가능성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망의 가능성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바로 내 옆에 소망의 가능성은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에요. 사마리아에 우리 주인님이 가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고칠 수 있을 텐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대대적으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소녀예요. 원래 아람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시절까지만 해도, 동일왕국 시절까지만 해도 아람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약속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아람에 대한 통치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부터 아람이 점점 발전하고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큼 강성하게 자라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전쟁통에 아합 왕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통에서 어떤 여종들을 잡아왔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포로는 어떤 사람이 전쟁포로가 됩니까? 부모, 친족, 친구를 이 아람 사람들에게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생사 확인도 안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처럼 다른 곳에 노예로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인간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병에 걸린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아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아만에게는 생명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한 줄기 빛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 확실하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100% 해결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가능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확실하게 100%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나는 100% 은혜 받을 것이다 확신하고 오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박 목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오늘 말씀이 혹시라도 나와서 안 맞으면 어떡하지? 지난주 별로였는데 이번 주도 별로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속해 가는데 그 양반이랑 내가 좀 어제 다퉜는데 괜찮을라나? 선교회 가면은 그 사람이랑 나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데 오늘 회의하면서 또 싸우면 어떡하지?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우리는 좋은 것을 준다고 은혜의 물기를 주는데 그것을 듣는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까스로 이기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양반이 또 나를 긁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되돌아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원래부터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마음이 딱 맞아서 모든 일을 함께 확 할 수가 있겠어요? 조율하고 협의하면서 나아가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딪히기 싫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작은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가 폭포수처럼 확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물방울과 같은 은혜를 조금씩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은혜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조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까? 저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의 판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판단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가능성이 더 필요합니다. 기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이런 태도입니다.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돼. 이건 뭡니까? 이미 저 인간이 나를 긁을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대화의 창구를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가가서 선의를 베풀라라는 거지요.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가능성은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한 것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나아만이 작은 여종 하나, 자신의 원수 같은 나라에서 잡아온 그 여종 하나의 말 한마디에서 은혜의 가능성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궁무진하게 은혜의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 무심코 한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가급적이면 소망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서 나가는 것은 강건해야 하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은혜로워야 합니다. 비판하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은혜를 보내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지요. 나는 은혜의 통로요, 소망의 통로이다. 다시 한번, 나는 은혜의 통로이고 소망의 통로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정타는 나아만이 결국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4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지요. 그런 나아만이 믿고 의지할 것은 엘리사의 한마디 말뿐이었어요. 처음부터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일단 적국의 사람이고 자신이 섬기는 신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실망스러워요.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나 좀 요양 좀 하려고 병 고치러 왔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침략의 징조라느니 전쟁의 징조라느니 저 사람은 흑심이 있다느니 자신을 오해하고 있으니 나아만으로서는 참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그러한 결과이지요. 나아만은 여기에 해결책이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왔으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내 환부를 살펴보고 손을 흔들어서 고치든지 만져주셔서 고치든지 뭘 하든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랑 시종 하나 보내서 오셨습니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말만 딸랑 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 사람이 와도 문 열어보고 주인이 나와서 인사하는 게 인지상정일진데 나아만이 왔는데 게다가 일용자의 1150일 정도 일해야 되는 그 엄청난 보상금도 가지고 왔는데 싹 다 무시하고 자기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보셨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하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 나가다 보면 복개도로 같은 하천이 있던데 여러분 요단강이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한강 낙동강 보니까 강 그러면 굉장히 크고 방대한 것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최대의 강이라고 부르는 이 요단강은 하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이에요. 그러니 아람 사람 나아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뭔 요단강이야, 에라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신하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거라도 시키면 해야 될 텐데 그까짓 거 목욕 7번 못 하겠습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냥 하고 갔을 때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그때 잡아서 족치면 될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충고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불신의 마음 90, 신뢰의 마음 10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몸을 잠깁니다. 열심히 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 꺼냈다고 그랬어요.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7번째야 드디어 고침을 받았지요. 여러분,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나아만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나아만이라도 믿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나아만의 병이 아기살같이 깨끗한 피부로 완벽하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신앙적인 태도로 접근했는데도 순종 딱 하나 했다고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믿어온 여러분, 그런 기적 못 체험했잖아요. 믿음이 거의 없는 저런 자에게도 은혜가 임했다는데, 나는 10수년 동안 병 낫기를 위해서 40일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하고 중보기도팀이 요청돼서 엄청나게 기도도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런데도 그런 기적은 체험 못했는데 나아만은 불신의 마음 99% 가지고 가서 몸만 7번 담궜는데 순종 딱 하나만 했는데 이런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다니요.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나의 노력 여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40일을 작정했느냐 400일을 작정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 뒷발로 쥐잡은 것처럼 우연히 들어맞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또 해봐야 돼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싫어도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게 참 놀랍고 오묘합니다. 수십 년을 켜켜이 쌓아온 믿음도 믿음이지만 한순간에 하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지금 당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말이지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흘러나갈 수 있어요. 내가 흘려보내려고 하는 곳에만 흘러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손바닥 안에 담근 물처럼 어느 방향으로도 흘러 넘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때로는 거부당하고 때로는 배척받고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그 사람이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잘했다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통로의 역할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통로는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한마디의 복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지역사회와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은혜의 조짐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로 부정적인 것들로 현혹되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